때 한 몇 달 전이죠.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처신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성공론이나 처세술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린다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세미나나 강연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교인들도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아주 어려운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돌파한 그런 간증들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 이렇게 극복하고 영적 승리,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위로와 도전,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성공 스토리보다는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실패 스토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에서 도전과 은혜를 받지만 또한 실패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한다면 굉장히 큰 유익을 주고 또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하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 한 6m 되는 거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게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다 졸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다 잠만 자고 있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결국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같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자 앞에서 벌벌 떤 것도 아니고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1년 정도 한 주에 한 번씩 밥을 먹어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친밀해지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함께 여행하고 또 그 가운데 늘 말씀을 배우고, 이 보통 은혜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권세도 한번 받아서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귀신들이 울며 부르짖고 도망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풍랑을 밟아봤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본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은혜, 이 정도의 훈련,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수제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요? 답은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수제자라도 무너집니다. 풍랑을 밟았던 사람도 무너집니다. 귀신을 도망가게 했던 사람도 무너집니다.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일상을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다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말씀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가 작정하고 우리를 한번 시험한다고 덤비면요, 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가 작정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면 모두 다 넘어갑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의지력으로는, 우리 결단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이겨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력은 영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라. 너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하되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웬 자신감입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텐데 주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저는요, 주님이 옥에 가시면 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죽는 데 간다면 죽는 데까지 갈 목숨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이런 자신감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높아 보여도 마귀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박살이 나버렸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고 도전하지 마십시오. 부담됩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았고,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만 안 되는 일 별로 없었고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 또 큰 거부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의지력이 대단한 분도 봤고 또 굉장히 스마트한 분도 봤습니다.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팽팽 돌아가는지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공격이 걸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방식들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스마트함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 힘으로 덤볐다가는 완전히 베드로처럼 박살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고 또한 성경에도 이런 얘기는 자주 나타나죠.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입구를 딱 막아선 동네가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아주 강력한 요새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3m 정도의 큰 이 돌들로 구성된 견고한 요새가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제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 다음 도성이 뭐냐? 아이 성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가서 정복하고 온나하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대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대패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죠. 결국 나중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패배합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응답을 듣고 그 아간을 처리하고 나자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앞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아이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세운 인생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사울왕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약한 지파에서, 그것도 약한 가문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것도. 거기다 블레셋 대군을 쳐부숴서 영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말렉도 진멸시키고. 물론 다윗이 잡았지만 사울왕 시대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결정타를 한 방 맞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한 구절로 정리를 해두셨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기도가 없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래서 그는 무너졌고 그 모든 그가 이루었던 것은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엄청난 영적 공격이 옵니다. 밀가부르듯 하려는 영적 공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저는 기도 안 해도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육체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 싸움을 육체로 준비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그는 육적으로 준비했던 것이죠. 우리 가정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자꾸 몸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영적 파워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살이고 주눅이 들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을 육적으로 준비하니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혹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의 실패를 극복하고 계십니까? 자신감만으로 안 됩니다. 기도로 됩니다. 의지력으로 안 됩니다.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만 안 됩니다. 기도로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만 믿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얼마나 이 당만 보면 떨었겠습니까? 창피해서.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간절히 120명과 함께 남아 기도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네가 자꾸 전하면 너 생명 감당하지 못한다. 담보하지 못한다. 죽일 것이다.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으냐?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맞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기도해야 할 때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바닥나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자, 54절, 5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뒤쫓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곳까지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그 뜰 안까지 가서 그 불 쬐는 곳에 살짝 몸을 숨기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다른 제자들 다 흩어졌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한 말이 있거든, 자기가. 나는 옥에도 갈 것이고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남자로서 말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때도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저는 이 모든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찍이라도 주님을 쫓아간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베드로는요,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이야. 다 도망갔지만 나는 주님을 그래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자신을 믿고 있는가? 주님만을 믿고 있는가? 굉장히 신앙의 근본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만을 믿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바닥을 쳐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입니다. 내 안에 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야지 그때부터 진짜 주님을 붙듭니다. 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혹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지 진짜 참되신 분, 진짜 별것이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신이 바닥나는. 자신이 바닥나야 이제 주님이 보이거든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초창기를 보세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살라고. 아비멜렉이 나중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당신 거짓말했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지구멍에도 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내 볼 면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남자 믿고 어떻게 살까? 그렇게 살아도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모세도 40세 얼마나 힘이 있는 시대입니까? 내가 하면 하리라. 못할 게 뭐 있노? 이런 자신감이 충만한 나이죠. 그때 일어섰지만 백성들은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목죄로 몰려서 목숨 구걸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하면서 무엇을 뼈저리게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40년간 주님이 그걸 깨닫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바닥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바닥이 나야지 주님이 보입니다. 주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은 이것을 시드는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려고 한다면 먼저 비워지는 은혜, 시드는 은혜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능력이 시들어버리고 나의 경력이 시들고 나의 실력이 시들고 나의 의지력이 시들고 나의 모든 자원이 시드는 것, 바닥이 나는 것, 메말라 버리는 것, 그런 은혜가 온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시드는 은혜가 온 것입니다.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어떻게 시드는지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한 여종이 와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깜짝 놀란 베드로가 57절에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그 도당이라 하고 또 말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로다 라고 얘기하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하면 세 번째 부인하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예수를 알면 내 목을 건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주하며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바닥을 친 것이죠. 그 말할 때 닭이 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탁 하고 마주치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랴. 너 그렇게 자신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베드로는 오열합니다. 통곡합니다. 왜 웁니까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통곡하는 거죠?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를 의지했습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깊이 시들어 버린 것이죠. 완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바닥을 친 것이죠. 이처럼 자신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죽고 그제부터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자신을 신뢰했던 것이 바닥을 쳐야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딱 이렇게 들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종이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하고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그러면서 약합니다 하고 쫙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종이가 강대상에 딱 붙어 있으면 종이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종이와 같아요. 자신을 신뢰하면은 주님께 떨어져 나온 것과 종이와 같습니다. 찢어집니다. 그냥 공격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약한 사람이거나 별것 아닌 걸 알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세력이 와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건져낼 수 없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알고 깨닫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여전히 믿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오게 가시면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라 해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게세마네 동산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겠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도 자게 되는 겁니다.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신이 만만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내가 기도가 없다. 기도에 습관이 없다면 지금 자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라 하지만 베드로가 뭐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염려 마세요.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 때까지 갈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니까 주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듣지를 않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자신감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 고난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기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하면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하면 말씀을 거절합니다. 혹 내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혹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자신감 충만한 거예요. 결정타가 날라올 때가 옵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어떻게 비워집니까? 예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비워집니다. 내가 가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깊이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주님께서 답을 하나 딱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도 이렇게 비워지는 과정을 또 겪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시드는 가운데 있다면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실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5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58절에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나는 모른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0절도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신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다 이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냥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주님과 아는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유 나는 모릅니다. 나는 교회 아닙니다. 그 도당이 아닙니다. 난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시험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해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왠지 코로나 시대에 괴짜처럼 이상한 사람, 광신도처럼 사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닌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얘기하면 어머니가 싫어하고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어머니한테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사셨던 분도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면 왜 그래?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막 신자니까 티 안 내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분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것 드러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같이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시인하는 것이고 그럴 때 영적 승리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준비하면 필패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기 신뢰하는 것이 바닥을 쳐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한다면 해! 라고 자신만만한다면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 나는 벽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신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